영생은 참 하나님의 아버지를 올바로 아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나? 그걸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고 싶다고 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자들은 자기가 세상에 오고 싶어 온 것이 아니다. 자연인은 상관이 없어요. 자연인은 하나님께서 간섭지 않으십니다. 제멋대로 몇을 낳고 몇을 기르고 뭐하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이 끝까지 간섭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를 통하여 계획하신 일들을 진행하신다는 것을 이미 선지자들 통해서 선포된 그런 말씀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읽어도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읽어야 된다.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것은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어라 그랬어요. 찾아 읽으라라는 말씀은 자세히 읽으라. 이것들 중에는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다. 부족한 것이 없다는 말은 빠진 것이 없다는 거죠. 하나도 자기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바로 나의 입이 명령하였고 바로 그 영이 그것들을 모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입이 명령하신 것은 성령이 모으셨다. 내가 성령 받지 않고는 알 수가 없죠. 근데 성령은 피조물이 받고 싶다고 받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창세기 1장 26절에 기록된 대로 우리 형상과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 사람이 성경적 사람. 나는 성경적 사람인가? 성경적 사람이 아닌 자연인인가? 나 스스로를 보란 말이에요. 성경에 분명히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고 그러면 내가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모습이 보입니까?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사람이 거역하는 사람인가? 나 자신을 보라 이 말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은 다 자기 짝이 있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명령이 있으면 약속이 있다. 그것을 우리는 첫사람에게 하신 언약이라, 말씀으로 된 약속. 내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깨달아야 된다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은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애굽에서 출애굽했는지, 또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그들이 광야를 통과했는지, 광야를 통과해서 왜 20세 이상 남자가
60만 3,550명인데 550명 중에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진군했는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신 일들이다. 얼마나 정확합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는 모세의 지도 아래 출애굽에서 광야를 그렇게 통과하는 그런 한 과정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읽고 그런가 보다. 그런데 선자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온 땅에 대한 계획된 목적이며 이것이 모든 민족들을 향해 펴진 손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시나 계획하신 일이라. 하나님 계획하지 않으신 게 어디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신 말씀이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만이 영원한 생명의 길을 내가 이탈하지 않는다. 그 목적 속에 내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은 유일하게 흠과 점이 없도록 인류 역사에 단 한 분으로 오셨어요. 유일하시다. 하나님의 아버지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도 한 분이시고 성령님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 말씀도 하나다. 잊어서는 안 돼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일을 피조물이 바꾼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도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내가 하늘을 떠나 세상에 내려온 것은 내가 오고 싶어 온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정해놓으신 대로 나는 온 것이다. 그 정해놓으신 대로 또 왔다가 간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전에 이미 한 400~500년 전에 500년도 더 되죠. 연수로 보면 다니엘 때 이미 선포하셨어요. 예루살렘 성읍을 중건하라. 예루살렘은 기원전 지금부터는 한 2600년 전이고 기원전으로 한 600년 전에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예루살렘이 20년 동안 3번 침공하는 바람에 완전히 멸망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그들이 하고 싶어 된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늘 말씀드린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창세기 1장을 잘 읽어보고 창세기 1장에 형성된 모습이 창세기 2장에 기록되어 있고 또 첫사람 아담이 왜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으면 안위됐나 창세기 3장에 정확하게 기록됐잖아요. 그것 떠나서는
사람이라는 존재를 올바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첫사람 아담도 첫사람 아담이 그렇게 하고 싶어 된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모든 것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일들이라. 그 계획하신 일들을 피조물이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이런 것들은 오늘 나에게 본보기로 보여주셨다. 본보기, 거울로 보여주셨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그 창조의 계획 속에 내가 포함됐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늘 아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의 호흡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너는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보물 중에 보물이다. 세상과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껍데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표면적인 건 아니, 표면적인 것은 자연인과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오지 않은 사람과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과 표면적인 건 똑같아요. 다른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면적으로 사람을 폄하하고 자연인은 상관이 없죠. 뭐 정치 집단이나 하늘 아래 동물들은 똑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는 하늘 아래 독특한 보물이다. 하늘 아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독특한 보물이다. 그건 껍데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표면적인 사람이 아니란 얘기. 그런데 유대인들은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야곱의 12지파. 혈통적으로는 맞는 얘기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다. 선민이다. 틀림없는 사실이지요. 하나님께서는 표면적인 유대인을 선택한 것이 아니시고 내면적인 유대인을 선택하셨다. 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들이다. 그건 유대인만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유대인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유대인 밖에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고 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내가 기억하셔야 돼. 기억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천하 만민 가운데 내가 속해 있다는 사실을 올바로 알아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관한계시에서 보면은 첫 번째 천둥소리에서 인장을 열었다. 뚜껑을 열었다. 인봉된 것을 열었다. 그래서 보니까 거기에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둥근 지구에는 얼마나 많은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언어와 방백이 삽니까?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을 사람, 그 사람들은 따로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건 피조물이 결정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아서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다. 확실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어서 7번이나 약속해 놓으셨어요. 7번이나 약속하신 것을 사도 요한이 기록하려고 그럴 때 기록하지 말아라. 7 천둥소리. 내가 읽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읽어도 성령 받고 읽어야 깨닫는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목적은 한 가지. 뭐냐? 하나님의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을 완성시키러 오셨다. 그 말씀이. 그래서 인류 역사에 하나님의 아들이 중심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중심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 둘로 나눠지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싶다고 해서 거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다 정해놓으셨다. 그럼 할 말이 없잖아요. 내가 어렸을 때 압니까? 모르지요. 철이 들어야 아는 거예요. 철이 들어야. 어린아이 때는 사도 베드로가 증거한 말씀처럼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하늘 아래에는 순수하지 못한 인간의 지식이 꽉 찼잖아요. 그것은 표면적인 사람을 위한 것이란 말이에요. 겉사람을 위한 것이다. 육신을 위한 것이다. 그것이 철학과 과학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정확하게 설명해 줍니까? 내가 성령 받고 성경을 읽어야 올바로 안다. 그렇지 않고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알 수가 없다. 사도 요한은 설명하잖아요. 뭐라고 설명합니까? 성령, 그분이 오시면 기름 부으신, 기름 부음 받은 그 사람은 사람이 가르칠 필요가 없다.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다 알게 하신다는데 누가 하신 말씀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신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신 말씀을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을 위하여 사도 요한을 통하여 기록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게 뭡니까? 내가 가서 아버지께 구하겠다. 무엇을? 성령,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달라고 구할 테니까 그럼 내 이름으로 보혜사 성령, 위로자이신 그분이 오신다. 그분이 오시면 자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을 기억나게 하신다. 그리고 그분이 가르치신다. 얼마나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약속이시거든요. 유대인들에게 하신 약속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그 제자들은 다 누구냐?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선택한 제자들의 정체성을 확실히 밝혀주고 하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시대든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전에는 구약의 선자들을 통해서 다 선포하셨잖아요. 만군의 주가 계획하였으니 누가 그것을 취소하며 그랬죠. 창조주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것을 하찮은 피조물이 이러고 저러고 이건 뭐 합당하니까 우리에게 좋으니까 이루어지고 이것은 우리에게 필요치 않으니까 이건 취소하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말이 듣기 좋아. 우리한테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한테 와서 열심히 충성하고 우리한테 와서 열심히 돈 가져와서 헌금하고 그러면 된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근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하다 보면 그게 사실인 거. 그게 듣기 좋잖아요. 피조물이 간절히 원하면 된다. 그럼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아들도 금식하셨지 않느냐. 금식하면 된다. 다윗이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을 찬송한 것처럼 그렇게 음악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면 된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요? 성령 받은 사람의 다윗은 성령 받은 다윗의 찬송할 때 하나님 받으셨지 다른 사람이 음악을 가지고 찬송한다고 하나님 받으셨습니까? 올바로 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음악이라는 거 가지고 와서 사람들을 많이 불러 모으면 된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다윗이 뭐 합창단이 몇백 명이었다. 뭐 음악하는 사람이 몇백 명이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몇천 명 모아서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 아니냐. 이 착각하고 그게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성경 읽어보면 그게 얼마나 허황된 거짓말인가 알지요. 만군의 주가 계획하였으니 누가 그것을 취소하며 그의 손이 펴졌으니 누가 그것을 돌이키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사도 요한이 증거하잖아요. 요한일서에서.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행하신 일을 하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을 구석구석 찾아다니시면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을 선택하셨다. 일은 바뀔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전파하지 않으면 누가 듣겠느냐? 듣지 않는데 어떻게 믿겠느냐? 하나님 말씀은 전파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은 피조물을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다.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과 나는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건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건 내가 책임질 일이 아니에요. 반드시 들어야 될 사람은 듣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내 사명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듣고 믿고 안 믿는 거예요. 그 사람 몫이지 내 몫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포로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선자들을 세워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너를 보내는 것이 아니다. 바벨론은 히브리어가 아니잖아요. 거긴 갈대아 아닙니까? 그런데 너를 보내는 것은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내가 너를 보낸 것이다. 만약에 히브리어를 사용하지 않는 다른 민족에게 보냈더라면 그 사람들이 벌써 믿었을 것이다. 선지자들이 하신 말씀인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 민족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너는 그냥 전사가 시키는 대로 증거하기만 나팔만 불면 돼. 다른 말을 하지 못하도록 벙어리를 만들어 버린 것도 있잖아요. 그런 일들은 바벨론에 포로잡혀 갔을 때만 일어났던 일이 아니잖아요. 침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을 때도 선임제사장인 사가랴 입을 벙어리를 만들어 버렸다. 그러니까 구약에 한정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밀을 누설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안 듣는 것은 내 몫이 아니라 너는 선포하는 것뿐이야.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지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올바로 깨닫는다면 나에게 어떤 힘든 역경이나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인데,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이름을 통해서 목배임을 당하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다.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없어요. 복음 전하는 사람은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를 올바로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가. 나에겐 가장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름이 얼마나 소중한가. 거기에 영생이 달려있단 말이에요.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위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어요? 하늘 아래서 하찮은 피조물 때문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이 들어간 독특한 보물이 나인 것을 스스로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내가 함부로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대로, 그분이 명령하신 대로 선자들이 어떤 삶을 살았나
올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나의 책망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주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